알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복음을 알아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한 성령이 끌리고 한 믿음 가운데서 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끌어주소서. 어둠에 속한 세력들을 끊으시고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시며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끌어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들어가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육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때로부터 아버지 세상의 땜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저희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고 혼자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기다리며 또 주일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오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노여
영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까,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까, 이렇게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런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간절하게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아버지 죄라 할지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할지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감정을 쫓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의지를 쫓아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육신의 소욕과 그 육신의 그 수망과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금식이든 그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동기가 아버지 우리 욕심을 쫓고 우리의 정욕을 쫓고 우리 자기 의를 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드러났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아버지 갈망하고 정말 갈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사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증한 죄, 우상숭배죄, 탐심의 우상숭배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새롭게 되게 하소서. 어둠에 묶인 것들, 악한 영들에게 묶인 것들, 가난의 영에 묶인 것들, 저주의 영에 묶인 것들, 죽음과 주술에 묶인 것들, 또 기룡의 영에 묶인 것들, 거짓말 영에 묶인 것들, 탐심의 영에 묶인 것들, 어둠의 세력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잃고 우리가 예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은 떠날지어다.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모든 성도들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날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이 행한 그 모든 일도 떠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고 새로워지며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궁일이 여겨 주셔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치유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셔서 오직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한 우상 숭배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또한 버림을 받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율법이 없는 아버지 이방인들을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유대인과 유대인이 받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삶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로 우리가 분주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없는 것을 알고 먹고 마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과 믿음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담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악간의 갈등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영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질병의 영들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에 속한 모든 죄와 숨은 허물과 거짓말들과 살인과 도둑질과 아버지 악에 속한 모든 아버지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리게 하시고 악을 악이하다 말하는 자 죄를 죄라고 말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죄악을 멀리하고 명철함을 주님의 명철함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에서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헌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다 졸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힘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지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곧이어서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란의 바다 향해 자곤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사 우리 중 누구도 듣는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 구원받은 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습관을 쫓아 자기 옛 행실을 쫓아 사는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더 온전히 헌신되어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진리의 말씀만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은혜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아 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5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마음 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또한 천국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부르고, 또한 구원파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 정말 몸에 속한 아이,
정말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이것만 알고 나머지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죽만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단단한 말씀은 먹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세상과 보타고 살고 세상과 관계하며 살며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나머지 것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내 일상에 매여서 내 삶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말하고, 또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종착점은 뭐냐면, 종착점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요, 온전히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요,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참여,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산다는 것,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공동무사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포되어 사는데, 여기서 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10골 다스릴 권세도 받고 5골 다스릴 권세도 받고 1골 다스릴 권세도 받으면서 그 받은 권세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은 또한 정말 전혀 상급이 없는 불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은혜와 자비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판가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을 사는 것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헛되이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또 부인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서 또한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어 하나님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래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온전하게 해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에서 우리가 정결한 생각, 정결한 입술, 정결한 행위를 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로서 주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을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한국의 성경에는 세로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의 고백을 성령으로 하게 되고 성령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기독교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의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찬식과 그리고 또한 침례식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언제 시작됐는가 상관없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5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증인이 삶이 그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찬식을 하면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꾸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받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짧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다 모래 같고 그 하늘의 별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정말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들이 몰렉과 그 하늘의 여신들과 그 별들을 섬겼어요. 그 사단과 그 사탄, 그 마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을 이방인에게 쏟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말하면 열방, 이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요, 또 이방인이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은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 약속의 외인이죠. 그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죠. 그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 이방인이, 우리 열방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한 순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의를 나타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의인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의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이 주는 의는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사무엘과 그 욥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완벽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어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밧세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리낌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저주가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또 음란함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벤자민과 유다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분리돼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영적으로 거룩하지만 그러나 정죄하는 법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가 지키는
몇 안 되는 조항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요, 또한 독사의 새끼들이요,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기뻐하는 자들은 오히려 넘어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넘어져서 행위로 또한 구원을 받으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100%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같이 타올라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정말 조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약속을, 그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끝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서 교회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순교로 준비되어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영혼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도 모르는 이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아들딸이 아닌 자들을 내 아들딸이라고 부르고 내가 한량없는 내 자비를 부어서 그들을 구속하였는데 내 피로,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 내가 약속을 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방인에게 허락한 그 자비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으니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인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서 한 성령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또한 이 부르심을 정말 확정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천사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천사 수준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로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이방인의 신들을 쫓아다녔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계시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신뢰판의 별을 섬겼어요. 이 이방인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문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더 온전하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또 한 번 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은혜의 시대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라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적그리스도, 그들이 섬겼던 신뢰판의 별들, 아스타롯, 바할, 그리고 태양신들, 이것이 그들의 신이 아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들의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들은 이방인들의 그 신들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열매는 지극히 적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주권적 역사로 돌아오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합평함을 쫓는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일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의 형태로 오든지, 그것이 어떤 부흥의 형태로 오든지,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헌금 조금 냈다고 그 사역자들한테 사역 보고 받으려고 안달을 하고 그 사역자들을 뭐 자기 종처럼 부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 보고를 하게 만들고 그 본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과 본인의 삶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면서 그리고 약간의 돈을 헌금하면서 얼마나 그 사역자들한테 선교사들한테 사역 보고를 통해서 많은 압력을 주고 그 사역 증거를 되게 하도록 얼마나 말을 합니까? 네, 이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준 것을 어디 썼는지 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한 것인 줄 알고 혹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 이 죄로 막힌담을 하시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담을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여러분에게 더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시고 돈에 묶이고 돈에 매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기뻐하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당하고 빚을 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 그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만큼 안에서 여러분이 검소하게, 아니면 때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더불어서 지어져 갑니다. 우리 이방인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또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부요함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더위에 많이 지치고 피곤하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힘내서 수박도 드시고 오이도 드시고 샐러드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탄수화물은 조금 덜 드시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식성도 다르고 또한 몸에 잘 맞고 안 맞고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틈틈이 많이 할수록 또 깊이 할수록 온전히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와 말씀 생활을 깊이 온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